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적과 죄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과 죄악. 아멘. 기적과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Miracles and Sinfulness. Miracles and Sinfulness is the title this morning. 성도의 삶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마라톤과 같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거리가 아니다. 단거리 그냥 여기 땅 하고 딱 뛰어가고 스탑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다. 지속되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내용이 성도의 삶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9장 24절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이죠.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거를 예를 듣습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았던 거는 마라톤, of course. Paul's talking about marathon. 그러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근데 이 마라톤이라는 의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야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누린 것, 그것을 오늘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다. 아주 좋은 시작, 아주 귀한 스타트가 되었는데 이제는 지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처절한 싸움까지 싸워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게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이 무슨 어떤 그림이냐면은 눈 아래를 내가 내 주먹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여기 눈 아래 여기 만져보시거나 그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여기를 주먹으로 때려서 멍이 들 정도까지도 내 몸을 친다라는 그러한 picture language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지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에 들어와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beat my body to make it a slave to me,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초반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오늘 말씀 보시면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라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를 위한 신앙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Lord of salvation. Remember the Lord of salvation.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신앙 싸움 놓아버리기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마라톤을 뛰듯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누구요? 예수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4개의 큰 기적 사건을 말해요. 1절부터 4절까지 그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4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Apostle Paul mentions 4 amazing, exciting miracles of Jesus Christ. In the Old Testament time,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Jesus,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구름, 세례, 음식, 음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름, 세례, 음식, 음료. 이 네 가지 기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성경에서 구름을 자주 얘기를 해요. 자주 언급하는데 성경에서 구름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 90% 이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신다 할 때 어떤 그 번역은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에요. 그죠? 구름 타고 야 이러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도 구름에서 음성이 있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죠?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 다 타 죽어요. 다 얼어 죽고요. 사막에서는 그죠?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낮에는 구름이 항상 덮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씨는 지금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구름이 있을 거예요. 광야는 어떨까요? 광야에는 구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precipitation, 그 강수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지키면서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세례. 여러분 바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바다가 어느 바다죠? 홍해, 빨간 바다예요. Red Sea. 거기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바다를 지나갔죠. 그죠? Israelites, they passed through the Red Sea. 그거를 baptism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세례인가? 세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유스는 또 17주간 세례 컨퍼메이션 교육을 시작한다고 원전도사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물속에 들어갑니다를 통해서 내가 땅에 묻힙니다. 나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서 나오죠. 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새로운 삶을 내가 가졌습니다라는 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물을 붓고 우리가 물이 흐를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덮였습니다.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세례의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싹 지나가고 또 애국 군인들이 쫓아가 잡아 다 죽여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물이 싹 덮이면서
세례 말 그대로 그들은 죽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구름은 무엇이죠? 구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 보시면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은 뭐죠?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떨어져서 우리가 먹게 되는 만나였어요.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6장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장에 보시면은 신령한 음료가 무엇인지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기적들 아닌가요? 구름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추워지는데 하면은 싹 보면은 이게 변해서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바뀌고, 그죠? 아니 이제는 죽었는데 갈라지네? 내가 갈 수 있네? 가니까 또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홍해를 통해서 또 보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산 거예요. 사막에서 목마르지 않고 신령한 음료를 바위에서 마시고 살아온 거예요. 엄청난 기적,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광야를 말하면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바위에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 가까이 하고 그 물을,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Majority of them, to be specific, 2명만 빼고 all of the Israelites, they died in the wilderness. 2명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두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과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 이유는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이러는 게 너무 유스트가 돼버리니까 그거 좀 그만해도 돼. 하나님 그럼 알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가 있었는지, more specifically, what kind of sin did they commit before the Lord Almighty? What did they do? 윌더네스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그거를 보는데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뭐냐면은 내면의 죄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 Repent of your sinfulness, inner sinfulness that exists within our hearts.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기적들, 구름, 홍해, 만나, 반석, 이런 거를 경험한 결과
사람들이 주여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중심들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죄? 도대체 어떤 죄를 졌나?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이죠? 이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을 즐겨한대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고린도 교회가. 또 누가? 첼트넴 장로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인가?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죄는 7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기적과 연관성이 있어요. 직결되고 있습니다. Apostle Paul mentions 4 specific sins that we are prone to committing on a daily basis, and he connects it with the 4 miracles that he mentions in verse 2 through 4. 어떤 죄인가 우리 한 번씩 볼게요. 우리 7절 말씀 보시면은 우상숭배. 내가 우상숭배? 분명히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을 모아서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 만든 게 뭔지 아시죠?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애굽에 있던 거를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만들자고 그걸 만들어서 다 봐라. 여기 와서 예배해라. 이게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구름. 아까는 무엇을 얘기했죠?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거 말고 이 금송아지를 예배해라 라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는 금송아지 갖다가 거기다 절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중요해. 그런데 지금은 말고 라고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그 무엇, whatever it is. It could be career, 그렇죠? 또는 it could be my desire, sensuality, 아니면 my greed. 이런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새로 뽑은 my brand new sports car.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음행을 말하고 있어요. 음행.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어느 말씀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그 결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어떻게 해버리라? 제거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적으로 문란한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애 뭐라 그러죠? 헤테로섹슈얼리티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잘못된 그런 성적인 삶이 나의 삶에 있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내 파트너 말고 다른 사람과 내가 그런 문란한 모습이 있다. 아니면 나는 결혼하기 전인데 내가 성적으로 액티브하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악을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죠? 악을 제거해버리라?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무엇이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세례.
세례. 홍해를 건너면서 죽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나오면서 생명,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9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뱀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그죠? 뱀 문제가 언제 나오냐면은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데 뱀이 다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Why? 왜 뱀이 나와가지고 물은지 아세요? 무엇을 하찮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래서 제가 막말을 해도 되는 거야.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싫어, 이제 좀 그만, 하찮은 것 좀 그만, 그거 보기 싫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나가 뭔데? 만나가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보여주신 건데 그것을 보고 하찮은 것 이렇게 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멋대로 한번 해봐 하고 그 악함을 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또 살아나려면은 무엇을 보라? 놋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위에 달려있는 놋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Why snake? 저게 예수님이라며. 예수님인데 왜 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예수님처럼 maybe 어린 양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요.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 처절한 모습, 비참한 모습, 찢기고 피 흘리고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피로 얼룩된 모습, 그 뱀과 같은 모습,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 우리가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원망하는 죄, 원망하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여러분들 구약에서 wilderness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어요. 그 원망의 시작 그리고 또 끝에 가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광야니까 목마르니까 뭐라고요?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세랑 싸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물 달라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 끌고 나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물 때문에. 그것을 출애굽기 13장에서 처음에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라 모세야. 그러니까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끝없는 생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수기, 나중에 가시면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또 그래요. 또 물 하나님 원망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또 바위에서 물을 끄집어냅니다. 무엇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음료, 아까 보신 그 바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죄 보세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 공통적으로 세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업신여기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있나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데, 오늘도 하나님이신데 좀 excuse me? 비켜주시면 내가 할 거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오세요. 내가 그때 또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내가 던져 드릴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좋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나는 음행 안 해. 아니요,
우리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육적, 지적, 심적으로 이 모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옵니다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맞나 한번 보세요. 내 영이 이렇게 무너져 가면서 내 영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넥타이 하고 양복 입고 깔끔하게 해서 교회 나오면은 아무도 모를 거야. 맞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기도 없거든요. 말씀 없거든요. 예배 드릴 때 자고 있거든요.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예배의 간절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간절함 있으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오시고 달려 나오시고 하나님 예배하느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 있으세요? 그런 것 없으면서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화나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얼굴 비추고 하나님 thank you, see you later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얕은 지식, 내가 배운 얕은 지식으로 내 죄를 정당화하는 것. 목사님 이거 다 하는데 everyone's doing it. I'm just another one. Everyone's doing it. 다 하는 거 뭐 내가 뭐라고. 아니요. 온 세상이 지옥으로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떨어지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세상이 다 이렇게 가니까 어쩌겠어, 나도 가야지. 아니요,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힘든 일 생길 때 그때만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 찾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뭐야 도대체? 이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못된 모습, 이거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하나님 오늘 좀 찔리는데요. 오늘 찔리는데 김성수 목사 뭐야? 좀 격려되는 말씀 이런 거를 좀 사랑의 언어 이런 거를 좀 하지. 제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말을 전한다고 하면은 아주 편한 말 할 거예요. 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저 좋아하는 것도 저 되게 좋아해요.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네요. 왜? 제 모습이 여기 비춰지는 거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 비춰지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다 까먹고 지금 놓칠 것 놓치면서 하나님과 벌써 등진 것도 잊은 채 살아가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지금 다 그래, 이제는 기도도 안 하는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나도 쉬어도 돼. 설마 그럴까요? 그들 지옥 가면은 나도 따라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 지킴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김성수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거든 광야에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
지겨워?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그들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아직도 세상 구석구석에는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짐 바리바리 싸들고 그 무더운 데로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 동안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우리 회개하며 회복합시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회개하며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이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우리의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 우리 주님 높임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찬양할까요? 내 평생
것입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아멘. 믿으시면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릇된 것, 잘못된 것 회개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기쁜 교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놓치고 있던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는데 우리는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면서 이 자리까지 온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괜찮다, 자기네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있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시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 놓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의 악한 것을 되돌려 놓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땅 고쳐주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또 오늘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